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그때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본문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조롱하고 또 비방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느헤미야는 반드시 도우시고 또 반드시 회복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건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동시에 대적들에게는 기업도 권리도 그리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었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느헤미야와 또 3차 귀환자들이 1,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재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어느 부분에 어떤 인물들이 나서서 재건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오늘 본문의 설명은 성벽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옛문과 골짜기 문이 위치한 서쪽 성벽으로 옮겼다가 또 그 다음에는 분문과 샘문이 있는 남쪽 성벽으로, 그리고 끝으로는 한밉갓 문이 있는 동쪽 성벽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처음 출발했던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서는 성벽 재건 공사와 또 각 구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예루살렘 성벽 주변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돈 형태로 기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성벽 재건 역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마쳐졌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52일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날에 성벽이 완전히 이전에 아무런 건축물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평지가 된 것처럼 무너졌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또 42개로 나눠진 각 구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재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5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전체의 재건 공사가 끝났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던 1절은 이제 예루살렘 재건 공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또 누가 대표로 감독하며 누가 참여했는지, 또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손자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으로서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성전구역과 가까운 양문과 또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의 성벽을 건축해서 성별했다고 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건축하고 성별한 구간은 성전과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특히 양문이라는 이 문의 이름이, 성문의 이름이 바로 희생제사에 쓰일 양들이 주로 출입하던 데에서 유래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북쪽 성벽이 성전과 가깝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맡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과 제사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맡았을 것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별했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전과 가까워서 또 제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성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 역사 전체를 볼 때 재건을 시작하는 구간인 이 북쪽 성벽 구간을 제사장들이 건축하고 성별했으며, 또 재건 사건을 묘사한 오늘 본문이 한 바퀴를 돌아서 이 구간에서 다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벽과 관련된 선지자들의 몇몇 예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두 번째 예언은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을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레미야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들은 이 망대가 날이 이르며 또는 그날에 새로운 세상을 나타내는 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한 성읍의 재건, 그들이 살아갈 성읍을 재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옛 영광을 바라보면서 재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과 이 두 예언을 바라보게 되면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시편이나 이사야 또 히브리서 같은 여러 본문에서 그랬듯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장소로서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성벽을 성별한 행위가 갖는 다른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시던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장소를 이제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가르치며 또 따르기에 힘쓰므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평화와 풍족함을 누리던 그 시절을 다시 누리게 하시리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에, 곧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께서 죄악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루실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와 연결시키면 이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새로운 에덴을 염원하면서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서쪽 성벽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기브온, 메르노, 미스바라는 이름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들은 엄밀히 따지자면 혈통적으로 원래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브온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인 히위 사람의 자손입니다. 후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마치 멀리에서부터 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사람들이죠. 물론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에 성소를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임했고 점차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흡수되었습니다. 이처럼 본래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만 예루살렘 재건에 동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혈통은 다르지만 공동체에 합류한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한마음으로 예루살렘 재건에 동참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 본문은 금장색, 금은을 다루는 세공기술자들과 향품장사, 곧 향품을 제조하는 전문 직업인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절에서 5절 본문에서 북쪽 성벽과 문을 재건하는데 참여했던 제사장들, 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성읍 관리들, 상인들, 또 여인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한운과 시노아 사람들 등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와 또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 참여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데만 의미를 두고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건공사의 시행 계획 자체가 물론 최대한 거주지와 가까운 담당 구간을 배정받게 했지만 참여한 모든 이들은 다 주어진 부분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대로 참여함으로써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과 닮은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공동체인데요,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제국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종으로부터 물고기를 잡던 어부, 옷감을 팔던 옷감 장사, 군인, 또 사람들 위에 앉아서 그들을 부리고 다스리던 귀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그것을 믿고 지키기에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던 공동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빚어진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심하며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함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들은 외압에 의해서 흩어졌으나 그들의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했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고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시련과 역경을 견뎌냈고 하나가 되어 나누고 함께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나 또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공동체, 이 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보통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를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계속해서 함께 나갈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죠. 물론 불신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또 각각 세워진 교회로 세워진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또한 하나의 교회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곳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이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여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죠. 그들 중에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이전의 모습과 상황 가운데서 만족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는 황폐해지고 갈수록 지쳐서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데 또 자신의 주인은 평온해 보이고 만족할 만하고 이상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과 귀가 닫혀서 주변의 상황을, 공동체 상황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각자의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맡기신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주께서 맡기신 대로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모아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각자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각자 서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앞장서는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